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이건숙 파트 1 정글에 부는 바람 네 번째 이야기 작두무당 넘어지다.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빈농성은 메콩강 하류 늪지대로 손금처럼 엉킨 사이사이로 물을 끼고 집들이 있다. 서로 왕래하려면 배를 타야 한다. 호치민에서는 모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집집마다 노를 젓는 배를 가지고 서로 왕래한다. 이곳은 베트남 남부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곳에 사랑의 병원을 짓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기였다. 요나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인 병원의 지붕 위에서 먹고 자야 했다. 비는 오고 메콩강 삼각주에 물은 넘쳐나고 늪지인지라 끈적거려서 너무 힘들었으나 사람들이 매일 식수와 빵을 날라줘서 그걸 먹고 부지런히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 이 병원은 빈농성 5개 군을 중심으로 늪지대의 꼭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환자들을 돌보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 1990년 초 당시는 외국인이 호치민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했고 현지인을 만나려면 접촉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유나 선교사는 베트남 NGO 허가를 받아 사랑의 병원 원장이라는 직함을 인정받아 그나마 좀 자유스러운 편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일하게끔 만들어 가심을 느끼며 늘 감사했다. 사랑의 병원이 완성된 뒤 내과, 조산원, 외과, 한방과, 안과, 치과를 두고 현지 의사 16명을 채용하여 메콩강 삼각주 늪지대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각 과에서 환자를 치료하지만 못 고치는 불치병이 많았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불치병을 앓던 사람이 그런 사람의 심정을 아는 법이다. 요나 선교사는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일어난 사람이라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앓는 환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며 못 고친다고 선포한 병을 요나 선교사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하자 인민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요? 당신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정말로 고칠 수 있단 말이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오. 내가 보리다. 환자들은 외국인인 요나 선교사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다. 그들의 기대는 컸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도 깊었다. 저들이 가장 신뢰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기 전에 먼저 환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치료하셨던 하나님, 제가 겪은 체험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손을 얹었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기에 얹어져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요나 선교사의 이마 위로 굵은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한국말로 간절히 기도하니 인민위원이나 주위에 서서 구경하던 의사들도 모두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그가 무슨 주술을 외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 다음 의젓하게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 등, 배에 대보고 약을 준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환자들이 생기자 의사들도 손을 들었다. 이런 소문이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나돌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매일 줄을 서서 그의 치료를 기다렸다. 그래도 병원에 올 수 있는 환자들은 거동을 할 수 있고 돕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처지였다. 아이의 가난과 질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포기하여 그대로 집에 방치된 환자들이 집집마다 꽤 많았다. 메콩강은 폭이 2km가 되는 강으로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들어와 메콩 델타를 이루고 9개의 강으로 갈라지므로 구룡강이라 부른다. 호치민시에서 70km 떨어진 미토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다. 베트남 쌀 생산지의 최대 곡창지인 메콩 삼각주는 전국 쌀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베트남이 세계 쌀 수출국 2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산모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인민해방전선의 활동이 유독 왕성했던 것은 땅과 수로가 분간되지 않는 지역성 때문이었다 해서 미군의 희생이 컸던 곳이다. 미토란 도시의 앞 강 건너에는 과일섬 단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러 즐기는 곳이다. 현장에서 과일로 캔디와 과자를 만드는 걸 직접 볼 수도 살 수도 있다. 무료로 내주는 과일을 먹고 있는 관광객들 앞에서 아우자이를 입은 처녀들이 노래를 불러준다. 그중 제일 큰 섬이 유니콘 섬이고 거북섬도 있다. 메콩강은 황토빛 강으로 수심이 10m나 되고 얕은 곳은 2m인 곳도 있다. 승려가 코코넛만 먹고 살았다는 코코넛 승려섬도 유명하다. 코끼리 귀 모양의 생선은 맛이 특이하기로 이름나 있고 이 일대는 코코넛 나무가 울창하여 열대우림의 정취가 물씬 나는 곳이다. 자연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저들은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치료와 동시에 전도를 하기 위해 요나 선교사는 모터 달린 배를 하나 세내어 의사 3명을 데리고 집에 방치된 환자들을 찾아 나섰다. 삐걱거리는 낡아빠진 침대 위에 누운 환자들은 가난으로 인해 버려진 가엾은 사람들이었다. 야자수 껍질을 떼서 음식을 해먹은 탓인지 그을음이 잔뜩 낀 냄비가 나뒹굴고 줄에 매달린 소쿠리 속에는 먹다 버린 생선뼈에 달라붙은 파리떼들이 앵앵거렸다. 메콩강 언저리 마을에서 의료팀이 약상자를 가지고 내리는 순간 의사들이 일제히 기겁해서 다시 배로 뛰어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제일 먼저 내렸다가 영문을 모르고 어릿거리는 요나 선교사를 향해 의사들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배에 오르라고 소리를 질렀다. 앞을 보니 무당집이 울긋불긋 헝겊으로 치장을 하고 떡 버티고 있다. 굿을 직전인지 작두를 문 앞에 내놓아서 길고 큰 날선 칼날이 석양을 받아 괴기스러운 빛을 뿜어냈다. 동행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모두 배에 올라탔으나 약상자를 들고 제일 앞장서던 요나 선교사는 행동이 느려 멈칫거렸다. 주위에 풍기는 분위기가 묘해서 등이 시렸다. 갑자기 새까만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요나 선교사를 향해 돌진해왔다. 감히 요나 선교사 가까이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여차하면 그를 물어뜯어 죽일 기세였다. 개가 사납게 짖는 걸 보고 낯선 사람들이 온 걸 알아챈 작두무당이 맨발로 방 안에서 뛰어나왔다. 요나 선교사를 보더니 소쿠리에서 날선 칼을 꺼내들고 악을 쓰면서 달려나왔다. 무당의 눈에서는 소름 끼치는 독한 빛이 번쩍번쩍 뿜어져 나왔다. 무당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요나 선교사를 향해 쇳소리를 내질렀다. 짖던 개도 조용해질 정도로 거센 목소리였다. 너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렸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너로 인해 내 밥줄이 끊어져서 내가 오기를 작두신에게 빌었더니 오늘에야 널 만났다. 내게 오던 환자들이 전부 너한테 가서
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너란 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는 내 밥이다. 여기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작두무당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무섬증이 일고 등에 찬기가 쫙 흘렀다. 도망가야 하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무당은 메콩강을 주름잡는 이로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고 날선 작두를 타면서 신이 내리면 미칠 듯이 춤을 추는 여자였다. 메콩강 여신의 정기를 받은 무당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성을 날리는 여자였다. 배 안으로 도망쳐 온 의사와 간호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어찌하면 좋으냐는 한숨소리도 들렸다. 달아나자니 앞에 있는 송아지만한 검정개가 덤벼들어 등을 물어뜯을 터이고 그대로 서 있자니 무당의 칼날에 찔려 죽을 판이었다. 요나 선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진퇴양난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순간 번개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떠올랐다. 만군의 여호와가 요나 선교사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다니 하는 생각으로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당은 검은 개를 향해 한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주문을 외다가 개를 향해 벼락치듯 소리를 질렀다. 이 검은 개야. 너 그 자리에서 죽어 나자빠져라. 그녀의 주술이 끝나자 기세가 등등하던 송아지만한 검은 개가 힘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네 발을 버둥거렸다. 개의 눈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더니 그대로 뻗는 것이 아닌가. 그건 가히 공포였다. 이번에는 네 차례다. 내가 저 개처럼 너를 죽일 것이다. 아, 여기 와서 무당의 주술에 걸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르자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닭살이 쭉 깔렸다. 저 개처럼 죽어야 하는 것인가? 무당은 눈에 무서운 기운을 잔뜩 퍼담더니 요나 선교사를 향해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다. 칼을 그의 가슴에 겨냥하고 외우는 주술에 시퍼런 기운이 서리는 듯했다. 작두무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그야말로 독사를 앞에 둔 듯 섬뜩했다. 순간 요나 선교사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우뚝 서서 그 작두무당을 향해 검지를 폈다. 그걸로 그녀의 눈을 찌를 자세로 가리키면서 천둥 같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을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저 개처럼 나자빠질지어다. 이 더러운 사탄아.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눈을 질끈 감은 요나 선교사의 전신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그래도 몸을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치는 박수 소리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여 눈을 뜨고 앞을 보니 무당이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경기라도 난 듯 흔들어대고 있었다. 작두무당의 눈이 위로 올라붙어 희번덕거리면서 떠는 꼴이 곧 숨이 넘어갈 듯했다. 어서 배에 오르세요. 저 작두무당이 저러다가 다시 깨어나면 선교사님 이번엔 정말 큰일 납니다. 겁을 잔뜩 먹고 외쳐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에 요나 선교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배로 향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작두무당은 경기 들린 사람처럼 나동그라져서 사지를 벌벌 떨며 몸을 뒤척인다. 요나 선교사는 배에 오르면서 링 위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린 권투 선수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만세를 외쳤다.
순간 마음으로 번쩍 강한 빛이 스친다. 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구나. 요나 선교사가 배에 오르는 동안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도 그를 향해 박수를 치는 듯 했다.